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살펴보다 보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거,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것이고 얄팍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행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그 중심이 그 행함을 가로막는 중심이 우리 내면에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제가 읽으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반복하고 있죠. 제가 풀이를 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왜 이와 같이 중복된 표현을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동일한 단어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많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싸움보다는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외면적인 싸움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마음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면적으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든지 또는 내가 싫은 소리를 듣고 있다든지 쌍방간에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든지 또는 한쪽 방향으로 일어난다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내가 당하고 있거나 내가 계속 그 일들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크게 보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더 크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국가와 국가끼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 1절에서는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정욕을 뒷받침하고 있는 수식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지체들, 우리 몸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정서도 있고 우리 의지도 있고 다양한 우리 마음 가운데 저변에 깔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체 속에서 이런저런 싸움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원전 성경의 원문을 보면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미 싸우고 다투고 하는 전쟁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칭해서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정욕은 나쁜 거야, 엄란한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가운데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의 본성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다고 하지만 옛 습성, 옛 본성이 그대로 잔재되어서 우리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것을 억누르면 그것이 적어지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옛 본성이 그냥 조금씩 올라와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혼탁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면 가운데 있는 옛 본성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라 합니다. 그것은 싸우기를 원하고 저항하기를 원하고 다투기를 원하고 결국 나아가서는 우리를 파괴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의 핵심이 뭔가 그 본질로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참 신학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경이 쓰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단어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용어도 하고 또 상담학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욕의 본질이 뭔가? 본질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것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자기애는 어떻게 또 다른 이야기로 할 수 있느냐? 자기의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철학에서는 에고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표현은 그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의 출발은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이 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뱉고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핍입니다. 뭔가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그 부족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에 죄의 본성과 결탁해져 있습니다. 죄의 본성 자체는 결핍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원어 단어 자체를 쑥 깊이 들여다 가보면 부족함, 모자람, 채워지지 않음, 빗나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채우지 못하는 그 원인 자체가 어디 있느냐면은 계속 우리의 결핍을 계속 추구하고 그 결핍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싶어, 저걸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것으로 계속 나타나죠. 그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과 결탁하여서 욕심을 내게 되죠. 그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뭡니까? 시기, 질투, 욕망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 또는 욕심, 2절에서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욕, 이것의 본질은 자기 중심, 자기애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고 있느냐? 그것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들여다가 보면 내 본질에 있는 정욕 때문인데 그 정욕의 핵심은 자기애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또 행복 추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액세서리가 되고 항상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주는 주인 주자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라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그 결핍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것이 욕정으로 나타나고 정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욕심이 되어지고 뭔가 가져야 되는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투죠, 싸우죠. 이것을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투쟁, 계급 투쟁,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본성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와 같은 것이 생길까요?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리 적게 가졌을까? 이 불공평에 대한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게 됩니까? 이것은 사회 현상도 아니고
어떤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사과가 두 개 있고 내 손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저 사과를 왜 저 사람만 두 개 가지고 있지? 내가 저걸 어쨌든 내가 하나 정도는 뺏어 먹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사과가 없으면 어때? 그 사과를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나는 뭐 다른 것을 먹어도 살 수 있고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저 사람이 사과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 자기애를 건드리고 있는 그것을 뿌리내리고 있는 욕구, 욕심, 정욕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사회적으로 터뜨려서 집단적으로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계급부터 투쟁, 계급투쟁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사회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사회에 불공평한 어떤 부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 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같이 평등해야 돼. 이것이 유토피아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투쟁해야 돼. 투쟁해야 돼. 혁명을 일으켜야 돼.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강한 것이 뭡니까? 사회적인 부조리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부조리, 하나님 없음, 그 속에 자기 중심성, 그 욕심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어떤 투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사회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노동계에서 잘못된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지나치게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과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느 정도는 우리의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바탕이 되어져서 잘못된 신념의 어떤 철학의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많은 불합리한 결과를 또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가 문제다. 너 속에 있는 너의 정욕이 문제다. 그 욕심의 뿌리에 있는 너를 사랑하고 자기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는 너의 죄의 본성, 옛 본성이 문제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다툼의 문제는 상대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매일 못 살아? 뭐 이런 물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신의 성격이 문제야 라고 하는 당신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당신의 집안이 문제야. 이거 집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뿌리의 문제는 뭡니까? 나의 욕심,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부터 항상 갈등과 다툼이 커지고 지속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다툼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출발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오늘 성경 전체 맥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이 욕심은 앞에 있는 정욕과 같은 단어죠.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뭔가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욕심, 나를 채우기 위한 그렇게 해야만 나를 뭔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살인까지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너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였으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누군가를 왜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싫고 거부감이 느껴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멀리 있는 사람, 한 번씩 만나는 사람,
교회 안에, 집안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또는 이 사회가 왜 두 패로 갈라져서 계속 갈등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욕심을 계속 그런 식으로 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도 결국 그것이 내가 살인하고 하는 그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살인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잖아요. 계속 미워해 보십시오. 어떻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렇게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야기를 2절에서 이렇게 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신자는 다툼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들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계속 요구하고 계속 뭔가를 나의 부족함을 어떤 상대방이나 내 환경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여러분의 마음을 체험받을 수 없어요. 어리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제들로부터도 교회 와서 여러분의 타인, 이웃, 우리의 동료들, 심지어 목사로부터도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의 부족함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함이 뭔가? 나는 왜 채워지지 않는가?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가? 항상 화를 내고 있는가?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울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울분을 메꿔 넣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울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어떤 만족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다툼이나 쟁취나 굴욕감을 안 주게 주고 굴림하여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채워주셨잖아요. 이 방식은 세상이 행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채웁니까? 빼앗아서 채우잖아요. 끌어내려서 채우잖아요. 싸워서 투쟁하여서 그렇게 채우잖아요. 그게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욕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 내어줄게. 내가 참을게. 내가 인내할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심지어 죽을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 사랑, 섬김, 자기 부인, 거기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낮아지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소서. 십자가의 영광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더 낮아지고 더 남을 존대하고 존귀히 여기고 더 참아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욕심을 내주고 그냥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습니다. 다툴 리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3절 한번 가보실까요? 3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기 정욕이 또 나오죠. 욕심이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가미된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그냥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난 배고파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않을 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였거나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타이밍이 아직 되어지 않았을 때.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로 한번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갑자기 왜 7계명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 배도,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들은 나의 신부로서 신랑을 배반하느냐? 왜 떠나갔느냐? 왜 도망쳤느냐? 왜 간음하였느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뭐냐면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 관계로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됨이잖아요. 연합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항상 내 욕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 간음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과 벗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 제가 앞에 초두에서 말씀드린 욕심, 정욕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오른쪽 페이지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몬주의에 물든 삶의 방향과 행동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만몬주의가 뭔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만몬을 재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 원어에서 만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몬은 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너가 하나님을 택할래? 만몬을 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불신과 신이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 속에 세상 악신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만몬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돈에 탐닉되어 있다. 나는 돈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의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 돈을 사랑하고 나는 돈을 많이 안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죠.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다가가는 것만 알고 여러분의 온 정신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돈과 관련하여서 신경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만몬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할 때에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몬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돈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정말 하나님 복 주십시오. 축복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뭐 장사하는 것마다 잘 되고 우리 집은 가게를 열었는데 왜 자꾸 망하고 사업이 안 될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을 돈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는 부와 가난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지만 부한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것이 꼭 하나님의 어떤 내버려 두심이나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한 중에 항상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충성되고 가장 애썼던 사도들이나 주님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런 논리로 인생을 바라보면 힘들고 불행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24시간을 쪼개서 볼 때 나는 얼마나 돈과 관련돼서 계산하고 있으며 신경 쓰고 있으며 나의 시간을 내고 있으며 돈과 관련돼서 부부 간에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싸우고 있으며 부모 자식 간에 돈과 관련돼서 갈등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나는 그것 때문에 최근에 그 일로 인하여서 관계가 서운해졌거나 계속 갈등이 유발되거나 내가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몬에 여러분이 잠식당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성공과 명예는 뭐냐? 소유욕이죠, 성공. 그 다음에 자기 인정 욕구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인정 욕구와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 힘듭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높이 올라가고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잘 되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학생들은 막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것이 잘 되는 기준이고 대기업 들어가고 좋은 직업 얻고 요새 직업은 다양하지만 막 심지어 많은 요새 아이들이 유튜브 되려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왜 되려고 하느냐? 돈을 변호사보다 잘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관점이잖아요. 우리의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한 여러분이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그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눈에 들려고 하죠. 목사의 눈에 들려고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표를 받아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직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 친구들은 다 권사됐는데 나는 창피스럽게 뭐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이에요. 불경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까짓 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럼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직분이 좋으면 목사 되십시오. 그냥 차라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좋으면 더 하나님의 그 더 큰 일들을 그냥 목사가 되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인정 욕구를 가지고 교회 오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허울 뿐이고 항상 자기 인정 욕구,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쾌락에 물든 삶.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나는 쾌락을 즐기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지에 나타나는 세 가지 사랑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쾌락을 사랑하는 거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적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취미 생활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있거나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양한 중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중독 들은 적이 없는데, 나는 뭐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뭐 나는 담배 중독도 아니고 뭐 도박 중독도 아니고 마약 중독도 아닌데, 여러분, 오늘날 중독은 여러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중독이 일어나는데 오늘 가장 일반적인 중독이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중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스포츠 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여자들은 쇼핑 중독이 많이 일어납니다. TV를 틀어도 쇼핑 채널만 하루 종일 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만큼 그런 것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골프를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등산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 등산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트랙을 돌고 달리기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그냥 달리기 하는 것도 단체로 그냥 회비 내 가지고 막 코치 한 명 세워 가지고 아주동 운동장에 가면 막 20명씩 남녀 섞여가지고 막 열심히 뛰고 코치 한 명이 막 뛰어 하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아줌마들도 와 있고 막 그래요. 아저씨들도 와 있고. 저분들이 뭐 하고 있나? 뭐 선수 나가려고 하나? 아니요, 그냥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얼마나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더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그것에 더 많이 시간을 내고 있고 그것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더 많이 빨려들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의 가장 큰 그 표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항상 성경 묵상입니다. 다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을 성경에 집중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다가 나의 자신을 비추고 있는가,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그 외의 쾌락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TV에 빠져 있든지 유튜브에 빠져 있든지 스포츠에 빠져 있든지 뭐 도박에 빠져 있든지 주식에 빠져 있든지 뭐 온갖 것들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성에 빠져 있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욕심에 빠져 있든지 돈 버는 것에 빠져 있든지, 그래서 투잡, 두리잡 할 수 없이
뭐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그 자체 성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그게 쾌락이에요. 자기에게 도파민을 안겨다 주고 그 속에서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감을 누리게 해주는, 그럼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멍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뇌와 온 정신, 우리의 온 정신 정서가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왜 갑자기 마귀가 확 등장합니까? 우리의 정욕의 문제는 마귀와 항상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과 쾌락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저항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자연스러움, 그냥 그것이 너무 일상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냐고 내려놓고 그냥 거저 나의 일상에 그것의 쾌락에 쫓아가는 나의 도파민이 계속 분출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나의 쾌락, 그 속에서는 마귀가 우리의 온 정신을 그것으로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정신을 차라리 뺏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대한 적이 없는데 계속 뭘 보고 있다, 뭘 마음을 뺏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영적 무감각과 어정쩡한 믿음과 신앙을 수단화하는 모든 행동.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영적 무감각이 뭔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거나 평소 회개가 없는 삶. 이게 영적 무감각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가, 감각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은 수시로 회개하고 있는가입니다. 형식적인 회개 말고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부단히 애쓰는가?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쓰러질지언정 또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노력하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9절.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슬퍼하는 겁니다. 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왜 똑같은 일로 넘어지고 있을까? 나는 왜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있을까? 왜 세속을 향해서 나는 계속 나아갈까? 나는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일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뺏기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함이 있느냐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가 똑같은 것이죠. 더 깊은 슬픔으로 나아가는 것. 애통하고 통곡하고, 여러분이 부모님만 돌아가셔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한 배우자가 먼저 천국 갔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깊은 슬픔과 애통이 뭐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본연에 있는, 본심에 있는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왜 여전히 공허한가?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무감각하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울지어다. 이것은 액면 그대로 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 기도에서는 항상 우는 게 동반되죠. 그 울음의 의미는 참 신비해요. 처음에는 막 비통해서 막 울고 슬퍼서 막 울고 막 괴로워서 울다가 나중에 그 눈물이 뭘로 바뀌느냐면 환희의 눈물로 바뀌어요. 여러분,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 깊이 애통하고 그 깊이로 나아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심지어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거지 뭐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심지어 눈물이 쭉 너무 슬퍼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나면 이게 입술에 들어가면서 씁쓸하고 짭짤해요.
저는 그래요. 이게 그냥 독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막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여전히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영광으로 나를 그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환희로 바뀌게 되면 그 눈물이 싹 들어가면서 달달해져요. 저는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그래요. 실제로 그런 건지 느낌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 말입니까? 불행해라, 막 슬퍼해라. 그게 장땡이다. 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의 웃음 뒤에는 눈물 없이는 그 웃음이 헛것이야. 세상 쾌락으로 웃고 싶니? 돈 많이 벌어서 좋고 막 그냥 좋은 차 타고 막 그래 뭐 연금 많이 나오고 안 아프고 막 등산 가도 막 아이고 이제 자식들 다 잘 돼가지고 정말 노후에 편하다 이런 걸로 웃지 말고 정말 그 웃음 이면에 회개하고 애통해한 그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느냐 그걸 앞세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진정한 웃음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역설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회개 없이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10절에서 이렇게 해요. 6절과 10절은 연결되어 있어.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비하잖아요. 우리 구원과 연결시켜 볼 때는 우리가 한 일이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자격도 없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적극적인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관점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을 보잖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이제 누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끝이야?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면 끝이야? 끝이 아니야.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 그것은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은혜야.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자기 자신을 끌고 나가고 자기의 죄를 바라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항상 눈물 흘리기를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떠한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담닉되어 있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앞에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이 쓴 눈물이다가 눈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될 때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세상과 보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보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십시다.